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레위기 1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 전체를 보는 큰 그림, 이 큰 그림에서 한 부분인 레위기는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이것을 지금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성막으로 비유해 보면, 여러분 성막 구조를 알고 계시죠? 성소가 있고 휘장을 넘어가면 제일 깊은 방,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반드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규칙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라도 그 절차를 어기거나 그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가장 깊은 방에 들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와 같은 레위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레위기가 66권 중에서 왜 중요한 책이냐, 하나님의 서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지성소에 해당되는 책이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제가 지금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구조를 아주 간단한 두 부분으로만 나누어 보면 1장에서 17장까지 에덴 성전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주제이고,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창세기의 연속이고 출애굽기 구원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40장 1절과 16절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했고, 16절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단어가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걸 줄이면 따라서 합니다. 다행.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인생에도 다행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삶에 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다행은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이 좋았다 이런 뜻을 가진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는 것을 줄여서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다행하여야 하는 일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불행해진단 말이죠. 다행을 못하면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항상 사고가 일어났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불순종하면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해야 행복이 오는데 자행, 자기 뜻대로 행했다가 자행했다가 불행을 맞았단 말이죠. 지난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마음, 자기 소견, 자기 뜻,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3일 동안 죽음의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행 안 하다가 불행을 맞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고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다행하십시오. 삶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 다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나니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심, 기뻐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재정이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6,5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세웠어도 34절과 3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성막은 텅 빈 건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헛된 신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34절과 35절에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4절과 35절에서 혹시 자기 모습이 보입니까?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입니다. 임마누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합니다.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텅 빈 건물만 있듯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성경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중심에는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도 복음이 되고 구약 회막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짐승제물을 바치는 구약 제사장을 통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약 제사장이 무흠한 제사장,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경건함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점도 티도 없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제사장일지라도 무흠한 제사장이 아무런 탈 없이 그 제사 직무를 성막에 들어가서 다 마쳤을지라도 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그 제사는 허망한 제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글자가 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 이루어지면서 레위기 1장 1절로 연결되는데요. 자, 첫 글자 따라서 합니다. 부르시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감히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을 친 후에 레위기에 와서는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책 제목은 항상 그 책의 첫 글자를 따르는 것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책 제목은 레위기 1장 1절 첫 번째 글자 따라서 합니다. 부르시고 와이크라, 히브리어로 와이크라인데 이 첫 번째 단어 부르시고가 바로 레위기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말로는 레위기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르시고 와이크라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의 뜻은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1절에 부르신 장소를 유의해 보십시오. 설악산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해운대 바닷가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하면 어디로 부르셨죠? 그냥 회막이 아니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어떤 회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충만하게 덮고 있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왜 성전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명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회막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 이후에 형태를 갖춘 성전으로 첫 번째 세워진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은 따라서 합니다. 에덴 성전. 그런데 우리 시조는 그 에덴 성전에서 다행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자행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표대로 행하다가 그 에덴 성전에서 추방당해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호세아 8장 14절에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내보내었다. 쫓아내셨다. 불을 내려 보낸다. 이 샬라흐라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샬라흐 쫓겨났다는 것은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 땀 흘리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가시와 은근키가 찌르는 형벌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으니 부름받은 성도는 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이 사명을 주실 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영을 출애굽기 6장 1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사와 함께 4가지 경영 원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알지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4가지 단어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경영해 가겠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8절 끝에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사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예배 드릴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 화평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곳에서 내가 나를 아버지라 고백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끌고 가며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것인데,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약속을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 가리라. 모세야 회막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시대 성도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난 존재, 성전을 벗어난 삶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벗어나면 곧 죽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으로 내가 너를 경영해 갈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교통을 나누는 이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사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성막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저는 목사직 책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성직뿐입니다. 한 가지 성직. 그게 뭐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 우리는 다 똑같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똑같이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성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내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았고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 다 행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전으로 다 행하여 하나님께 헌향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